요한복음 5장에는 5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26절까지 3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말씀의 기적이 있고요. 12절에서 16절에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받는 기적이 나오고요. 17절에서 26절까지는 이제 지붕을 뚫고 내려온 한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기적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3가지 기적의 말씀이 끝나면 27절에서 32절까지는 마태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으시는 말씀이 나오고, 3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는 금식 논쟁과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운명의 아침입니다.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잡은 것이 없었어요. 이 아침에 이제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처음 나왔지만 요한복음에 의하면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과 이미 예수님은 만났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보자마자 네 배에 좀 타서 내가 강대상으로 사용하자 이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그 전에 예수님과 이 제자들 사이의 만남과 밤새도록 대화를 안드레와 요한은 나눴었고요. 베드로를 형을 데리고 왔을 때 시몬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런 만남들이 있었던 어부들이에요. 이럴 때가 있죠.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을 때 어찌 보면 인생이 이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지요. 고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비록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한들 우리 인생에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뭔가를 찾아서 추구했었지만 별 의미가 없어 보일 때, 허무할 때, 공허할 때, 텅 빈 마음을 느낄 때, 인생의 텅 빔을 경험할 때. 그래서 베드로가 텅 빈 인생이 이제 채워지는 인생으로 변환되는 아침이거든요. 이날 아침이. 그래서 제가 운명의 아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운명의 아침은 말씀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베드로의 인생이 변화되는,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의 삶의 전환점을 이루는 시작점이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했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무리들이 해변가로 몰려와서 말씀을 들으니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시몬의 배입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시니, 이제 다른 사람들은 해변가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바로 발밑에서 말씀을 들었겠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은 이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수예요.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잖아요. 예수님은 어부 출신이 아니라 목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고기 잡기 제일 좋은 시간은 어두운 밤 시간이에요. 고기 잡기 제일 나쁜 시간은 번쩍이는 태양광선이 물에 비치는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부의 상식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물 다 씻어놨는데 또 그물 내려가지고 괜히 번거롭고 더 피곤하게 할 수 있는. 근데 베드로가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삶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소 같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 같은데 이건 시간 낭비예요. 에너지 낭비인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상상하지 못했던 성공을 거두게 돼요. 그래서예요. 우리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순종하여서 사는 것이 중요하죠. 친구에게 불렀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 두 배에 고기가 가득 차서 배들이 잠길 만큼이에요. 근데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돼요. 자기가 범접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고 자신의 천박함, 자신의 그 영적 파산을 깨닫게 됐어요.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주님이 가까이 두고 사귈 만한 놈이 아닙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주님이 사랑할 만한 놈이 아닙니다. 5절에서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었는데 8절에서는 주여, 주님으로 호칭이 바뀌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서워하지 마라. 우리의 무능함을 깨달아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해야 주님의 새로운 사역이 주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일은 내 재능과 내 힘과 내가 가진 달란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사람,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자기의 무능함과 죄악됨을 깨달은 사람에게 주님의 새로운 사명이 주어져요.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망의 바다에서 허덕이는 영혼들을 건져서 천국의 항구에까지 함께 데리고 가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에 실어서 천국의 항구까지 함께 가는 사람 낚는 어부 말이에요. 그날 평생에 가장 성공한 날이에요. 가장 많은 물고기를 잡은 날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새로운 사명을 거부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한 세속적인 만족과 세상적인 성공에 도취돼 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리고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예요. 이 운명의 아침 베드로와 4명의 제자들
안드레, 야고보, 요한 초창기 제자들의 삶에 전환점이 시작된 기적이 일어났어요. 주님은 자연을 다스리시고 물고기들도 바다도 호수도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 기적이요, 12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에도 나오는 사건인데요. 누가는 의사답게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온 몸이라는 표현이에요. 누가에게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온 몸에 나병이 들었어.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병에 든 사람들은 전염병이니까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 머리를 풀어 헤치고 윗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들이 다 피해서 자기에게도 옮을까봐 달아나지요. 그런데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모세율법을 깨뜨리고 지금 건강한 예수님의 무리들 앞으로 뛰어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6단어로 말했어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하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맡긴 것이죠. 주님이 제가 고침받는 걸 원하신다면 주님은 저를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가 사용했던 6단어 중에서 2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으로만 돌려주신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저는 이 13절이 가장 감동적이에요. 문둥병에 걸린 이후 누구도 그 사람의 몸에 손댄 사람이 없어요. 옮으면 자기도 문둥병에 걸릴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고쳐주실 수 있었지만 그 사람의 몸에 스킨십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손의 촉감을 죽는 순간까지 잊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능력,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능력뿐 아니라 예수님이 고치시는 방식,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너 율법 깼어? 네가 모세가 명한 율법을 깨뜨리고 부정하다고 외치고 사람들을 피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내 앞으로 나와서 꿇어 엎드렸어? 그럼 나도 율법을 깨지 하면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이거 다 율법 위반이에요. 오히려 부정을 전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나병 환자에게 전염시키셔서 깨끗하게 하셨어요. 이러한 따뜻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셨어요.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고쳐주었다라는 것을 소문내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널리 가서 많이 전파했어요. 많이 전파하면서 널리 알렸어요. 마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그래서 15절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욱 퍼졌어요. 감사한 마음에서 예수님을 칭찬하고 높이고 자랑하고 전하였겠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두 번째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는 치유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우리 뜨인돌교회가 병든 형제 자매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고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병원이나 약사, 의사들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기도를 통해서도
나타나시는 것이죠. 기적적인 역사로도 치유하시고, 또 우리가 볼 때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역사를 통해서도 치유하시고, 어떤 방식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에게 질병을 고치시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적은 17절에서 26절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날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자연을 지배하시는 권세가 있는 주님, 나병을 고치시는, 질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시다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또 보여주십니다. 중풍병자는 몸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참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환자와 친구들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고쳐주실 거야. 침상에 메고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에워싸여 있어서 예수님 앞으로 뚫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은 밖으로 계단이 나 있어서 옥상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붕이 평평해요. 침상을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뜯어냈어요. 지붕을 뜯어내고 달아내렸어요. 이게 평평하게 내려오지 않고 기울어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조심조심 천천히. 사람들이 그 장면 쳐다봤겠죠. 예수님도 말씀을 멈추시고 그 모습을 쳐다봤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 믿음이 너무 귀하게 여겨지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어요. 병자에도 믿음이 있었고 또 친구들도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고쳐주시는 말씀 또 안수해 주시는 행동을 기대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곳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대부분은 바리새파 사람들이고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소수 있었어요. 어쨌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마음속으로 신성모독이라고 비판했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비판을 예수님이 아시고 질문을 던지셨어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 쉽겠냐?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겠냐? 이거 가지고 성경학자들이 싸워요. 대개는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어렵죠. 죄사함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냥 말만 해도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요. 그러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병이 고침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운 것을 한다면 더 쉬운 말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겠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주고자 한다. 침상을 들고 가라. 침상에 누워서 왔던 환자가 이제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네, 이 세 번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와 관련되어 있어요. 자연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자연을 지배하시는 능력과 권세, 그리고 질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능력과 권세,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할 수 있는, 우리를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27절에서부터 32절까지는 마테레위, 앞에 나온 말씀에서 우리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했는데, 이어지는 말씀은 죄사함의 권세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가,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는 죄인 취급당하였던 세리 출신의 레위가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름받으시는 말씀이 이어져서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7절에서 3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세리는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비난을 받았던 죄인들입니다. 매국노이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세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이 너무 싫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양보가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레위를 포기할 수가 없다. 이런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온 것이 나의 사명이다. 베드로야, 안드레야, 야고보야, 요한아, 너희들이 포기하거라. 나는 이 사람을 포기할 수가 없다. 나는 얘를 천국으로 데려가야겠다. 나는 이 죄인들을 회개시켜야겠다. 나는 이 죄인들의 인생도 변화시켜야겠다. 어부들인 너희들의 삶도 변화시켰지만 이 매국노인 세리들의 삶도 변화시켜야겠다.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세리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예요. 우리는 어떠한 죄인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의인들하고 놀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기 때문입니다. 힘들게 의사들이 공부하면 뭐합니까? 환자가 있어야 돈을 벌고 먹고 살죠. 의사들 망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돼요. 그럼 의사들은 망해요. 열심히 공부하는 판사, 변호사, 검사들 망하는 방법은 죄인이 없으면 돼요. 네. 좀 이상해졌는데 어쨌든 네. 의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건강한 사람들하고 놀기 위해서 공부하러 그렇게 힘든 공부를 하러 하는 의사는 없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많은 물질을 포기한 사람은 마테레위예요.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28절이죠. 12제자 중에 가장 부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서예요. 재물을 포기하고 좋은 직업, 돈 많이 벌 수 있는 것을 포기해서 슬프지 않았어요. 레위는 너무 기뻤어요. 나 이제 변할 거야. 나는 이제 예수님에게 내 인생의 승부를 걸 거야. 예수님과 함께 내 삶은 새로워질 거야.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지만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야. 예수님을 위해서 뛰어다닐 거야. 이전에는 돈을 위해서 사람들의 욕, 손가락질,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남은 삶을 바칠 거야.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면서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유대인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아주 큰 일이에요. 작은 예배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무슬림들이나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함께 예배하거나 제사하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은 함께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고 이런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얘들이 죄인인 거 안다. 영혼이 병든 사람들인 거 안다. 하지만 나는 죄인이고 영혼이 병든 이 사람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다. 돈을 위해서 나라도 팔아먹는 이 매국노들, 나는 이 아이들을 불러서 새로운 삶,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33절에서 39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그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해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의 제자들, 당신의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시고 취하고 배부르고 그렇게 흥청망청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는 금식하도록 가르칠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곧 얘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자동으로 금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하셨어요. 새 옷 조각을 낡은 옷에 기우지 않는다. 낡은 옷은 이미 더 이상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죠. 그래서 새 천을 덧대서 기우면 구멍이 생겨요. 다 버리는 것이죠.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되지 않아서 점점 부피가 늘어나겠죠.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에 집어넣지 않는다. 주로 이제 염소 가죽 같은 것으로 포도주 가죽을 만드는데요. 낡은 가죽 부대는 더 이상 신축성이 없어서 다 늘어날 대로 늘어나 버렸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이 새 포도주는 점점 부피가 커지는데 발효될수록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터져 버리겠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 주어야 그 염소 가죽이나 이 부대가 늘어날 수 있는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포도주와 가죽을 버리지 않게 된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새 포도주예요. 그 예수님의 교훈을 유대 랍비식의 율법과 랍비식의 성경 해석과 적용에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하면 새 포도주를 낡은 염소 가죽 부대에 집어넣으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은 전혀 새로운 거였어요.
율법을 문자적으로 얽매이지 않으시고 율법을 주신 예수님, 율법의 저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정신을 살려서 그것을 뛰어넘으면서 율법을 더 완벽하게 성취하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문자주의에 얽매여 있으면, 그 낡은 가죽 부대를 고집해버리면, 예수님의 교훈을 그 낡은 가죽 부대, 유대의 랍비식의 율법 해석에 집어넣어버리면 터져서 못 쓰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낡은 가죽 부대에 쑤셔 넣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개혁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의 전통, 한국교회의 낡은 가죽 부대, 다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거기다가 쑤셔 집어넣으려고 하면 터져버려요. 여러분, 남녀가 평등합니까? 평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만드셨어요? 불평등하고 남자를 더 우월하게 만드셨어요? 대답해 보세요.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죠. 그렇죠?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이렇게 피부가 좀 검은 분들이나 평등합니까? 불평등합니까? 평등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누구도 와서 설교할 수 있고, 누구라도 와서 주일 오전 예배에 기도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왜 여자는 못합니까? 왜 여자는 설교할 수가 없고 주일 오전 예배에는 기도할 수도 없고 당회원이 될 수도 없고 목사가 될 수도 없고, 2000년 전처럼 여자는 지금도 잠잠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씀하신 그 고린도서 내에서도 사도 바울은 설교권을 금지시키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교회 예배 가운데 여성들의 기도권을 금지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한 주는 남자, 한 주는 여자, 이런 식으로 주일 오전 예배 대표 기도를 시켜요. 이게 이제 어떤 새 포도주 같은 거여서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려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저를 괴롭히죠. 왜 여자들을 주일 오전 예배에 기도시키느냐고. 주로 여자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권사님도 여자면서 왜 그런 말 하느냐고. 아니, 수요 예배나 주일 저녁 예배도 아닌데 왜 대예배에, 예배에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어디 있어요? 예배는 다 예배죠. 예. 그러니까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터져버려요. 예수님의 교훈을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려고 하니,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보면 안식일 논쟁이 제일 치열해요. 안식일에 대한 낡은 가죽 부대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터져버리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네. 너무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과 우리 삶을 개혁하고 변화시켜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고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점점 자라날수록 키도 자라나야 되지만 생각도 자라나야 되고 믿음도 자라나야 되고, 자라난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건 변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변하라고 하지 않아요. 묵은 것이 좋다, 묵은 것이 더 좋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아예 비교도 안 하려고 그래요. 묵은 것과 새 것을 비교해보니 묵은 것이 더 좋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본문은 그냥 묵은 것이 무조건 좋아, 절대적으로 좋아, 아예 비교 자체도 안 해. 자기들이 해오던 전통대로, 믿었던 신앙의 방식대로
전혀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그 묵은 것이 옳은지 그른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생각조차도 안 해요. 그러면 터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새 가죽 부대처럼 새로운 좋은 것이 들어오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축성이 있기를 원해요. 낡은 가죽 부대처럼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이걸 억지로라도 찢어야 돼요. 우리 마음을 더 넓히기 위해서,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 피나더라도 우리 좁은 생각, 우물안 개구리처럼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요 좁은 생각에서 이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이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 이 좁은 마음을 날마다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넓혀야 돼요. 새 포도주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 깨달은 말씀대로 변화시켜서 영적으로 성숙한 주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